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컸지만 그래도 문화가 다르고 생소한 언어에 늘 알게 모르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맥도날드 가서 뭐 그 사람이 커피 마시겠냐 뭘 마시겠냐 해서 녹차를 시켜서 프리스 그린 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프리스 그린 카드 그랬어요. 그린 카드는 영주권을 말하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집 식구들이 얼마나 내가 영주권을 원하는 프리스 그린 카드 맥도날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원서를 보는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미리 준비해서 수업에 들어가서 질문도 해야 하고 발표도 해야 됩니다. 또 과제문을 제때 내기 위해서 많은 책의 분량을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어려운 책을 딱 읽을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다 읽어야 되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학생만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가 한번 꾀를 냈습니다. 이 책 다 읽지 못하니까 어차피 읽지 못하니까 서론하고 결론 부분만 일단 읽어보자. 서론하고 결론 부분을 읽자.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 부분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 저자의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요한복음도 서론과 결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이 예수의 역사를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예수께서 태어나고 그리고 유년 시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의 기원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자체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을 보게 됩니다. 실은 21장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실은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기서 딱 끝나야 요한복음이 멋지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본문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딱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21장이 추가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필로그를 보면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던 결론을 떠나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만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21장에 보면 실망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장까지는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도마마저도 예수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건만 이제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를 유시해서 7 제자들이 실망해서 그만 바다로 다시 나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7 제자들은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록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전도자로 사도로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향하는 시점에 바다의 일상의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첫 제자들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실 때 아마 고민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것인가? 돈 있는 사람?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도 좀 정치적인 끈이 있는 사람하고 할 것인가? 아마 그렇게 하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복음이 더 빨리 확장되고 효과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중의 사람이 아니라 하르중의 사람, 거기서도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지날 때 그는 제자를 부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라 한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형제가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의 부름에 따라 배와 자기의 아버지까지도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이 비장한 모습, 금방이라도 새로운 세상에 출현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서는 그 의기 충만한 사람들이 실망해서 두 번씩이나 부활한 예수를 보았건만 실망해서 나는 이제 바닷가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시위와 집단적인 좌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이제 집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건만 이제는 시리에 쳐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모습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전의 삶과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미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제자의 사명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중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어제의 일로 망각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필요할 때만 절실하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는가 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집은 뉴저지였습니다. 근데 제 학교는 커네티컷이라고 아주 먼 동네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숙사에 있지 못하고 집에서 다니기 했습니다. 한 학기인가 기숙사에 있고 도저히 기숙사비를 감당이 못해서 내가 집에서 통학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니까 매일 가지 않으세요. 가끔 가니까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거기를 뉴욕을 지나서 거기까지 가는 지금도 가끔 눈을 감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거기를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제가 운전이 서투른 거예요. 운전을 잘 못하는데 이 고속도로를 몇 군데를 통과해서 거길 가야 되는데 참 겁이 나고 그래서 아침에 탁 이제 핸들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학교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파킹랏에 딱 도착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전화합니다. 왜냐면 걱정을 하거든요.
운전을 어떻게 잘 갔을까 항상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또 기도를 하고. 근데 집에 와서 기도할 때는 절실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절실한 게, 절실함이 뭐 100으로 따지면 집에 와서 감사 기도할 때는 50 정도, 60 정도. 그 말은 내가 운전 잘해가지고 도착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란 마음이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학교 갈 때 또 절실하게 기도해요. 이런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운전하는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리고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부활 생명을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만 그들은 일상의 바닷가로 간 것입니다. 부활 체험을 망각한 것은 은혜의 체험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좌절해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실망에 그물을 던질 때도 주님은 거기서도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직업으로 후퇴했을 때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은 예수께서 거기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 기쁨과 환호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캄캄한 바다 위에서 불안과 좌절, 두려움과 고독,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리에 찬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믿음의 실행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해보라고, 내가 전에 말했던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움직여 보라고, 던져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갇혀 있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상처받은 자아를 향해서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나를 규칙적으로 휘감는 격정에서 벗어나 참 자아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커튼을 열고 하늘을 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좌절에서 희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던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펼쳐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루에 차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를 섬기는 일에 이런 방법으로 참여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부록 에필로그를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아마도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도와줄 때까지는 그들의 수고가 아무 결과물도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필로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내게 맡겨진 선교를 수행하려면
너를 인도하고 먹이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제자들 사이에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아,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재빨리 얘기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옷에 겉옷을 재빨리 입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아주 행동적으로 빨랐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는 민감성과 어떤 그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행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행동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변호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면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초막 셋을 치겠습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칼로 그 중에 한 사람은 귀를 자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급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대립되는 유형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명상적이고 베드로는 열정적이다. 이해와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제자가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정, 행동하는 사람, 요한과 같이 나약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과 가슴과 가슴을 기대는 마지막 그 성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민감성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이미 예수께서 말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더 가져오너라. 예수님 빵과 생선을 가지고 식탁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더 갖고 오너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건져서 제자들 같이 물고기를 치는데 153마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쉬었던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냥 153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써있죠. 근데 그 사장님이 이 뜻을 알고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53이라는 것은 1세기 때 당시 사람들이 호숫가나 지중해 근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토탈 합치면 153마리, 153 정도의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153. 한 마리 한 마리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온 갈릴리 바다나 온 지중해에 아마 토탈 물고기가 153마리다 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통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153마리라는 것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초대교회의 역사, 베드로를 통한 모든 교인들이 앞으로 행해질 구원의 역사, 153마리 모든 인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베드로를 다시 명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권한을 줍니다. 지도자로서의 위임을 주는 겁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어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어둠에서 그물을 던지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또 그것을 넘어 미래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난을 예견하십니다. 내가 묶임을 당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우리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오셨던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는 4월 16일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을 수도 없는 날입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04명의 생명이 왜 바다에 빠져 죽었는지 그 사건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폭우를 맞아가면서 광화문 거리에서 아우성을 쳤지만 소규의 경일듯이 진상규명은커녕 점점 우리의 기억에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청해도 오지 않는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울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계속 그 말씀,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그 말씀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따름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실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던져보라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생선도 주시고 빵도 주셨던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리고 역사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내면의 세계에서 손을 휘저으며 방황하지 맙시다. 실존의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로서의 사명, 평화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끊임없는 결단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만 들을 때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보네파트. 2차 대전 때 나치에 대항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가슴에 안겨있는 이웃의 고난의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진실한 연민으로 자원하여 이웃과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던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이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나 침묵하는 방관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